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처음으로 서울의 사당동에 있는 충신대학을 들어갔을 때 저는 그때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충신대학 그 바로 뒤편은 유명한 사당동 판자촌이었습니다. 거대한 판자촌이 그곳에 있었죠. 지금은 그것이 다 아주 비싼 아파트들로 가득 차 있죠. 대학 새내기 1학년에 눈에 비친 그곳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길 하나, 언덕 하나만 넘으면 화려한 서울이 펼쳐지는데요, 그곳은 온통 어둠과 비통이 가득했습니다. 더군다나 철거가 시작되면서 울음소리와 고함소리, 무엇인가 부서지는 굉음들이 가득한 시간들이었고요. 선배들에게 손에 이끌려 그곳에 들어간 저에게 펼쳐진 그 모습들은요, 정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컸으니까요, 얼마나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어려움이 없다는 게 물질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어둠이 없이 컸을까요? 그냥 밝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크다가, 여러분들, 그곳은 정말로 저에게는 충격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생각보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대단히 불공평하고 제멋대로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1년에 수백 명이 아사하는 대륙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남아드는 음식을 바다에다가 그리고 던져버리는 그러한 이들도 이 지구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부잣집에 좋은 가정에 태어나 사랑받으며 성장받으며 고민하지 않으며 자라지만요, 누구는 가난한 가정에서 스스로 여러분들 그 길을 찾기 위하여 고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미모와 그러한 건강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들도 있지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생각보다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의 길들이 잘 열려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보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는데 고작 내게 주어지는 복이 이것이 전부라면 과연 내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가? 이게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그만한 헌신과 그만한 충성과 그만한 섬김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지 않을까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그 십자가 지기를 거절하고 그저 구경꾼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 옳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의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고 그의 동생이었던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고 있는 것은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농사를 지었고요. 그리고 결실의 계절에 아마도 그가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아벨은 가축을 치는 자였죠. 목축, 유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난 작은 양새끼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아벨의 제물이 훨씬 더 귀하고 값어치가 있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별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반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농작물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벨은 뭘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양이에요? 양이 아니죠. 양 새끼. 소도 있고, 여러분들 뭐 더 큰 것도, 양도 순양, 큰 순양도 있고 여러분들 있는데 아벨은요, 양 새끼를 드렸어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귀한 거, 첫 새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요, 세상적인 값어치로 따진다면 가인의 제물이 분명히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하면 아벨의 제물보다 가인의 제물이 훨씬 더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드리는 세상적인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무엇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이 그와 같죠. 누구는 더 많이 가지고 누구는 덜 가집니다. 누구는 더 높이 올라가고 누구는 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상하고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인생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가인이 그러했어요. 하나님, 아니 왜 동생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제 것은 받지 않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가인이 분에 찼어요. 그의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장 6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화를 내고 분노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 선을 행하라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옳은 것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선을 행하라, 옳은 것을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는 일이 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그만큼 대접받지 못해도 그럼에도 너는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죠. 옳은 일이 내게 반드시 유익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인생을 좀 살아봤더니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요. 세상은요, 옳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좋아하는 일을 해요. 이게 옳은 일이 아니어도 내게 좋은 거면 그것을 선택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대부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은 우리에게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쳐요. 옳은 것을 택하라,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것이 설령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가인은요, 무엇이 옳은지를 몰랐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되어집니다. 그것도 누구를 죽인 살인자예요? 자기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예요. 근친 살인으로 처음으로 기록된 자가 가인이에요. 가인은요, 역시 옳은 일과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했죠. 그런데 가인은 옳은 일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결국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개인적인 이유는 분노하고 화낼만 했을지 몰라요. 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드린 재물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 그래도 둘 가운데 내가 장자인데 왜 하나님은 내 것을 거절하셨을까? 분노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옳은 일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것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느냐? 네가 지금 옳은 것을 선택하라,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를까요? 우리 역시 동일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또 옳지 않다, 그렇게 원망하기도 하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함에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길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냐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부하지만 정확하고 진실된 말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은 옳은 일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은 삶을 살았는데 주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만한 헌신과 충성의 삶들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헌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산구에 있는 청사교회에서 하는 세대통합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금요일은 새벽 5시 새벽 기도를 그 청사교회에서 제가 드렸어요. 제가 설교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청사교회 새벽 기도를 제가 참여해서 그 기도회를 보았어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 10년 전 처음 왔을 때 아주 어려움과 환난이 많고 고작 한 50명이 되는 성도로 시작한 교회였어요. 다 나가고요. 근데 지금 400명이 넘는 그런 교회 부흥을 이루어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10년에 겨우 400명? 아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7년이 남았어요. 벌써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미 부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작년 성도만이 부흥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커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이 청사교회 새벽기도를 보면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새벽에 갔는데요, 한 150명 되는 새벽기도 멤버들이 그 자리를 꽉 차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 찬양팀이 뜨겁게 그 새벽부터 찬양을 하며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2,000명 모이는 교회가 150명 참석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4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유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한 40명 되는 아이들이 그 매일 새벽에 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새벽 기도를 그 부모와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이것을 처음 딱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상한 교회 아닌가? 혹 사이비? 여러분들, 어느 교회가 여러분들 5, 6살짜리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1시간씩 새벽 기도를 드릴까요? 근데 이상한 교회가 아니죠. 저희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고 저희 노회에 속한, 저희 교회와 같은 노회에 속한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뭐 슬슬 이제 감이 오죠. 우리 목사님이 뭔 소리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육이, 한국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자녀들의 교육을 다 팽개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의 교육을 주일학교 교사가 하는 겁니까? 부모가 먼저 해야죠. 엄마가 먼저 해주고 아버지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배운 그 말씀을 너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젊은 엄마들,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뭐부터 보여주셔요? 유튜브부터 보여주시잖아요. 애들이 조금만 찡찡거리고 애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그들의 입 막는 거, 여러분들 유튜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기막히죠. 근데 아이들은 그것만 보면 2시간 3시간도 버티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들 이 귀한 교육들을, 믿음의 교육을 부모들이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청사교회 가서 느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 와서 왜 매달 첫 주라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틀 동안 들으면서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내가 참 착한 목사구나. 야, 교회가 부흥하려면 저 정도 성깔이 있어야 되겠구나, 목사가. 거기는요 예배하다 말고 누가 조금 졸면요 바로 그 무슨 집사님 왜 졸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뒤로 나가세요. 뒤로 나가서 일어서서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정도의 목사님의 스타일이에요. 뭐 제가 설령 따라 한다고 되겠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지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좀 가슴이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좀 솔직히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새벽 기도가 보통 많이 나오면 한 8명 정도 나와요. 놀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오는, 나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정도 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 8명 중에 담임 목사, 전도사님 2, 사모님 2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헌신을 다하고 나는 충성을 다하고 나는 섬김을 다하고 나는 기도를 다하고 나는 주님께 정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내게 왜 복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힘들죠. 고달픈 일이죠. 저도 힘드니까요. 물론 우리 교회는 오지 못하시지만 거리상 여러분들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시는 우리 중직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교회는 가지 못해도 그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기도의 부흥,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열망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흥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설령 부흥이 돼서 여러분들 수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을까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제 아버지가 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남으로 내려오셨던 제 어머니 사이에서 그렇게 큰 저와 제 동생이 오늘날 이만한 목회를 하고요, 더 큰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제 능력인가요? 아니요. 그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내 부모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내년에 이 새벽기도를 좀 더 강조하고 힘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교회가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고 차로 와야 될 분이 많다고 해도 이건 뭔가 조금 잘못돼 있어요.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분들이 오늘 기도의 삶들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그냥 우쭈쭈쭈쭈 해주고 그냥 잘한다 해주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3년이라는 목회 시간을 지나갔어요. 웬만하면 3년 동안 여러분들 저도 큰 소리 내지 않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그냥 흘러간 대로 흘러가려고 하고, 여러분들 누구 말처럼 그냥 기머거리 벙어리로 여러분들 그렇게 3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살아면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연교를 통하여 더 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 성도들과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각자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하는 충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는요,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 우리의 영이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대다수는 불공평과 세상의 천대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라는 칭호를 그들에게 붙여주었어요. 11장 3절 30절을 보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2000년 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들은 이름도 없어요. 다른 이들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나오지만요, 이제 뒤에 가면 그 이름을 몰라요. 그냥 어떤 이들이에요.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한 고난, 이러한 환난, 이러한 궁핍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살았지만요, 그들의 삶은 고난과 절망이에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럼에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옳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옳은 길에 섰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어려움과 그 환난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가인을 기억하시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을 기억하십시오.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악인들은요, 결코 망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저렇게 지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요, 그들은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이 아니면 여러분들 내세에서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들을 위하여 천국의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영생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에요.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증들을 들어보셨나요?
그 간증의 결론이 뭐예요?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간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불공평함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몇 번씩 인생의 삶 속에 그만두고 싶어질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길,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옳은 길인 줄을 믿습니다. 손해보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옳은 길이죠. 저주와 악담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게 옳은 길이에요.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 않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자 하는 것, 그게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은 그 성과나 그 결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옳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레안 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좀 경험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을 새로 보내주시죠. 우리가 한꺼번에 지금 대단한 부흥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 제가 와서 어쨌든 꾸준히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육부서들이 여러분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쨌든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이들의 소리를 여러분들 귀찮아하시고 싫어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울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소리가 없는 교회가 불행한 거예요.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여러분들 고함소리, 아이들의 싸움 소리가 있으면요,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들을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 주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다 누리지 못한 복의 복을 내 아이들이, 내 자손이, 내 자자 손손들이 보게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옳은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